우리가 늘 마음속에 다시 상기되는 주제이지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죽은 몸이, 우리가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몸이 죽으면은 성경에는 이제 죽음이 잠이라는 그 비유로 많이 묘사가 되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마다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느끼는 그 과정을 잠시 멈추게 돼요. 중지된 상태가 잠인데, 잠이 들 때 자기가 잠이 드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요. 마치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면은 마취할 때 주사를 맞는다는 그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는 그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못 느끼듯이 잠이 들 때까지는 잠이 들 듯 말 듯 의식을 하다가 그렇게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육체의 동시에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마인드라고 하는 그 정신과 우리 몸이 동시에 죽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사실 만약에 정신이, 영혼이, 혼이 다시 살아있고 죽는 순간에도 그 혼은 분리돼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떠나고 육체만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것은 참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체가 없이도 사람은 사실은 정신만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비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가 정신만으로도 살 수 있듯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도 마음속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생각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고, 마치 육체와 영혼이 하나였을 때의 삶과 똑같이 하듯이 정신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죽음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다른, 실제로 죽음이 혼과 영이 마치 분리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물론 예화지만은 죽었을 때 그렇게 이제 혼이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한 상태가 아니거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비춰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 반드시 영과 혼이 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영과 혼이 마치 죽은 이후에 분리돼서 혼은 어떤 지옥에 가 있거나 또는 낙원에 가 있거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그런 어떤 묘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몸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영혼이 따로 그 몸과 분리돼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가 매일같이 잠을 자는 것이 죽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표,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을 잘 동안에는 물론 꿈을 꿀 때는 의식이 있지만 그 꿈을 꾸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10시간을 잤든 20시간을 잤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은 죽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의 소망이 부활이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것은 예외 없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존재한테 다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식물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본능적인 욕망과 다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동물과 식물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같아. 왜냐하면 식물과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자기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그 본능, 본성,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물론 동물적인 본능도 있어요. 자기 육체를 보존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본능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래서 신앙을 추구하고 신앙을 갖고 종교를 따르는 그 목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근원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심어놓으신 영혼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능 이상의, 본능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런 단순히 생물적인, 동물적인 본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제 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3명이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고, 또 헛의 어떤 시종이었던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제 부활에 대한 복음과는 본질적으로는 깊은 관련성은 없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은 사실은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런 인간의 자기 주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만약에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지금 오늘 본 것과 같은 그 부활의 장면을 고대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 죽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와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여성들이 다시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가장 고대하는 입장이 됐고, 또 여성들로부터 모든 존재의 시작이 사실은 여성에서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깊이에서 봤어도 참된 종교인들, 참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 하면 저는 여성들이라고 봐요. 여성들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신앙들이 나타나지 않는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도 그게 여성들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현대는 남녀의 성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성의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권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성만의 독자적인 어떤 권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찾는 게 아니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보장되는 것들이 어떤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보장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성이 갖고 있는 권익을 따라하든가 그 권익에 동등한 상태의 어떤 그 권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여성만의 독자적인 그 고유한 권익을 찾는 건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요한나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깊이를 보면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어떤 행태, 그러니까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 나타내는 것들과 달라요. 숨겨진 것들, 은밀한 것들, 겸손한 것들, 감춰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 누구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본으로서. 바울조차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소유를 채우든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 그런 모습이 여성에게 보인다는 것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5절이 핵심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를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처음에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진리고 생명과 같은 진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한 그 선포한 자들이 이 세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성들을 볼게요. 그 남성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도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라보니 하면서 랍비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목격하지 못한 상태로 제자들에게 천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갑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 가서 전해요.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는 전파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들 셋은.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다릅니다. 복음에 보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사도들이 여성들보다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자기 신앙이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들은 이 부활을 여인들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여인들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지금 사도들에게 여인들이 전하듯이 똑같이 여인들이 천사를 사람으로 생각했지 어떤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다 이 뜻이에요. 거짓된 오늘 보면은 그런 것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래? 하고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확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12절에 보면은 구불에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세마포 시체를 덮는 그 천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서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시체는 이제 여기 헬라어 원문의 소마 몸으로 표현이 되는데 시체가 어디 갔지?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믿는다는 것이 유추되지 않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11사도 남아있는 11사도 자체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당시까지 부활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 그래요. 상상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이 막상 어느 날 자기 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그 당혹감 때문에 자기가 상상했던 논리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 순간에 자기가 처음 목격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블랙홀을 발견할 때 사람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공식까지 가능하게 써놔요. 물론 가정의 가설의 공식이지만 실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물리과학적인 천문학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공식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실제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실제 근거를 실제로 목격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가설이 맞구나.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부활의 장면은 우리가 공식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공식화해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따라서 실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심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70% 80%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 부활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맞닥뜨렸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들이 복음서에 다른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에 제9시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보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성계가 있는데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된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이 천이 찢어져 버려요. 그거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성전 성막이 필요 없다.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성전의 성막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뼈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부활이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몸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상태로 살아나는 거예요. 특징이 뭘까요? 다시 죽어요.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럼 영의 몸을,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과 영의 몸의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의 분리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절에 44절에 보면은 근데 44절에 영의 몸과 육의 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휘장이 찢어져서 부활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부활한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상태를 목격시켜줘요. 죽었던 무덤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지 하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놀라움이고 그 놀라움을 넘어서 그 부활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다시 죽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해서 똑같은 부활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내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 영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어떤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가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 또 마가복음 12장에 18절에서 2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귀족 종교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된 그런 어떤 선포를 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자녀가 없을 때는 죽은 그 부인이 다른 밑에 동생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형사수치제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어떤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동생도 또 자녀 없이 죽어서 이제 세 번째 동생이 그 형수를 부인이 되고 네 번째 동생이 이렇게 됐을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첫째 형제의 부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동생의 부인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오해하였다.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활 때는 30절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알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나타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재 육체적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다. 왜? 움직이니까. 유동적이니까. 그리고 생명활동을 하니까 살아있다. 그런데 그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이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 조에라고 부르는 그 살아있음,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데 그 살아있음은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럼 어떤 존재? 맨 처음에 하와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인식할 수 있었어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목격됐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디에든 다 하나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이제 내 주체성으로 나 스스로 살아야 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도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관찰해도 하나님 목격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타락이 진정한 의미예요. 그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똑같이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많은 생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직 유일한 인간만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렇죠? 사자가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동물이? 개미가? 아니죠. 오직 인간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 인간만,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만 살아있는 존재였고 나머지는 사실은 죽은 거였어요.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았다 다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들끼리의 어떤 변화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북이를 키우고 어떤 애완동물을 키울 때 그 애완동물이 태어나서 살다가 새끼를 낳고 죽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 속에만 잠깐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는 기억에는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자체, 본인, 그 자체, 자기 자체, 셀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동일한 존재예요. 그냥 살아있다고 생명이 자기 안에서 활동할 때는 움직이다가 생명활동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된 물체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도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존재들이고 인간조차도. 그 인간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신, 우리가 사신이라고 부르는 철학 주제가 하나 있어요. 죽은 신, 데드가스라는 그 죽은 사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존재는 죽은 것과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때도 죽음은 사라진 거니까 이별하고 없어진 상태니까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거고 하나님도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무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존재들은 죽어있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죽은 존재.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 할 때 그 죽은 존재. 왜? 니체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니체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영혼회귀라는, 니체가 얘기하는 영혼회귀는 영혼이 자기 자신이, 내가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그걸 어느 날 굉장히 자기가 깨달은 대단한 어떤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니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영혼회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니체의 자기 자신에 계속 반복되는 그 영혼회귀가 있어요. 환생이.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불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자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덕과 과업과 어떤 잘못된 것과 잘한 것, 덕과 어떤 그 과보를 쌓는 거에 따라서, 업보를 쌓는 거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요. 미생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이 불교와 니체의 특징이 뭘까요? 영혼적인 특징은 그들에게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본능? 영혼이 존재하고 싶은 거. 그런데 영혼이 존재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모양은 어떤 모양의 존재냐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내 몸의 영혼성,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내 존재의 영혼성이에요. 내가 다른 존재로 변하더라도 영혼이 다른 존재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환생, 그것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느끼고 이해하는, 내가 동물로 태어났어도 동물로 사는 동안엔 내가 잠정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돼지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돼지가 돼지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돼지가 죽어서, 돼지가 만약에 업보를 쌓을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가 죽어서 잠시 동안에 구천에 떠도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공동을 해가지고 다시 그 돼지의 어떤 업보를 갖다가 보강시켜줘가지고 다시 좋은 걸 탄생할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어떤 교리예요.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보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다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연속된 순환 고리를 끊는 게 열반이에요. 그게 너바나라고 하는 열반의 상태예요. 해탈입니다. 해탈. 그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부처가 했다고. 어쨌든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한 삶의 양태가 어떤 양태로냐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의 가장 깊은 차원의 그 상태가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육체적인 몸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종교도 있겠죠. 내가 육체적인 몸이 지금 현재 나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난 늙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태 계속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정지되거나 시간은 계속되더라도 내 몸의 시간에 의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축적되는 어떤 뭐와 쇠약해지는 것, 변화는 없게 된 상태. 시간은 지속돼도 변화는 없어지거나 시간이 정지된 상태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찌됐든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내 현재 지금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 이게 어떤 종교 교리, 어떤 철학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과의 접촉점은 내 현재의 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안 돼요. 기독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는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상태도 영의 몸으로 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육체와 영이 합해진 상태에서 영이 우선하는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육체는 단순히 영에 따라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렇게 돼 있죠. 육체. 이렇게 지배받는 상태.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육체가 머리가 되고 영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육체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영은 육체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 육체가 죽게 되고 영도 함께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머리가 됐을 때는 육체는 영에 의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됐어요. 영을 누가 다스리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육체는 동등하게 동물의 육체나 생물의 육체나 누구의 육체나 동등하게 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도 예외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죽음의 육체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창조된 세계에 살아가는 그 육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의 몸과 육의 몸에 있는데 그 영의 몸의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을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의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은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의 몸은 육체의 몸을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활을 한 상태에서는 천사 같은 몸이 돼서 너희가 생각하듯이 지금 현재 인간의 육체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장가가고 하는 지금 현재 너희들이 행동하는 불교에서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몸이 아닌 상태로 변화하는 거야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보이시면 만져봐. 그리고 나 지금 출출한데 너희 혹시 잡은 생선이 있니? 하고 같이 음식을 드셔요. 그게 뭘 뜻하냐면 영의 몸은 육의 몸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영의 몸은 육체의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 속에 육체의 몸이 하는 모든 활동을 품을 수 있어요. 영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이 할 수 있듯이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런 행태들, 생활 방식들, 문화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없죠. 어쨌든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해봅시다. 지금 현재 육체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있어요. 품을 수가 있느냐? 못 품어요. 천사들이 하는 것은 품을 수 있느냐? 못 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경험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몸의 상태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몸이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기도 해요. 또 천사들은 멀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천사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의 육체의 몸은 천사들의 영의 몸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품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각하지? 어떻게 이식하지? 어떻게 체험하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똑같은 그 행태를 보여주셔요. 영의 몸은 이렇게 감각적인 게 없는데 나는 봐라, 나는 만진다, 나는 느낀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부활이라고 이름 짓는 단순한 어떤 몸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영과 몸이 결합된 상태에 처음에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가는 것은 영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육체 몸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시 동안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가 생전에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던 살아가는 동안에 느꼈던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아, 자기의 경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그런 체험을 갖다가 다시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영원한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져 있던 나의 정체성,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기억, 그리고 나의 체험들, 그리고 내가 나를 정의할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자아에 대한 정의가 과연 영원한 시간 삶 속에서도 중요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체험들, 지금 현재 생물학적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느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도 그것이 중요할까? 물론 필요할 때는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기억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상태로 부활하는 인간적인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이 상상한다고 해서 맞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직설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의 몸인데 육의 몸을 품을 수가 있구나. 영의 몸이 뭔지는 지금도 몰라요. 우리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 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살펴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할 때 그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상상을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상상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당연히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몸의 부활, 니체가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부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환생, 지금 현재 상태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타난 떨기나무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천사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들 영의 몸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의 속에서 영의 몸을 입은 사람들, 입은 존재들 그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영의 몸은 우리 인간의 몸과 달리 생물학적인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할 때는 영의 몸을 입은 존재들이 원할 때는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몸처럼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먹어요. 함께 나눠요. 담소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천사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구나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지금 현재 너희의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영의 몸이다. 근데 영의 몸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영의 몸이 원할 때는 언제든 육체의 몸과 같은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던 그 모습,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 나누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육체의 몸은 영의 몸이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릴 수도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냐면 나의 죽음의 부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다시 부활해요. 몸과 우리가 영혼육이 있다 또는 영과 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원론이고 하나 되었다는 게 이론론인데 이론론이든 이원론이든 어찌됐든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할 때 지금 현재 나의 몸의 상태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예요. 안 맞는다는 이야기. 지금 현재 나의 몸의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인 형태로 재구성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태냐? 모습은
모습도 모르겠어요. 모습도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죽음 직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려고 의도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로 태어난 아이는 영화로 죽은서 부활하면 영화로만 계속 나타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가 존재라면 존재로서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영원한 동안 영원한 영화로서 존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학의 단계 이상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것이 보면 그게 가장 1차원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의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살고 싶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모습대로 병든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 신체가 문제가 있으면 아주 정상적인 모습, 아주 늙어서 노쇠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의 육체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자기 삶의 영원한 모습일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상태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의 몸이 더 좋은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육체의 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때 짧은 시간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이 짧은 시간에서는 모든 것이 아깝고 소중하지만 영원한 삶 속에서는 과연 내가 그런 것에 집착할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과연 그때도 집착하고 원할까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보다 물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차원의 부활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는 핵심으로 긍정적이고 밝아요. 부활 신학.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이별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 가족도 못 알아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몸을 품는다는 얘기는 그런 기억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만남도 그런 재회도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완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까지 우리가 노력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듯이, 우리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언제 마취 상태에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순간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